네,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새벽이라든지 오후 예배라든지 또는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금송아지 사건을 지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그런 돌판을 받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 방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냥 단순히 잠깐 실수해서 저지른 그런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이것이 언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항상 있었던 것이고, 어느 순간 이제 모든 상황이 맞다 떨어지면은 이제 그런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평안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또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있을 때 나타나지 않던 그런 우리의 죄성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든가 아니면 우리 눈앞에 어떤 큰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든가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또 절망을 느끼게 해 주시고요. 그때 이제 모세라는 중보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할 때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3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던 언약,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돌판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파기되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깨뜨렸던 그 돌판을 다시 또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언약 백성들이 또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바로 앞단락에서 이제 언약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심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받을 때 뭔가 무거운 것으로, 또 뭔가 내게 뭔가 구속이 되는,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볼 때에도 정말 따뜻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연인들 간에 당신 앞으로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당신 앞으로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이것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그리고 막 뭔가 애틋하게, 그리고 막 뭔가 행복하게 막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너 왜 그 남자 만나? 너 왜 그 여자 만나? 이러면 이제 막 집착이 되고 뭔가 막 구속하게 되는 것 같고 막 어떤 그런 식으로 또 비춰지게 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명령들이 사랑 안에서 너를 내가 다른 것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너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 굉장히 무겁게만 또 귀찮게만 받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너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런 경험들이 가물가물 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정말 따뜻한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일 따뜻하게 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뭐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길래 이런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부담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 사람을 찍어버리고 절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속하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와 그런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다른 종교의 사원을 막 파괴하고 예전에도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불상을 깨트려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살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는 이 같은 땅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일터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들의 인생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가 잘 되고 뭔가 막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부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 집 자식은 저렇다는데 너는 여태까지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땅의 이제 우상의 문화, 또 그 땅의 어떤 만몬의 그런 가치관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세상의 모임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임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소속이 명확하게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있고 이 안에 있는 다음에 이제 잠깐 들르는 곳이 학교이기도 하고 또는 학원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친목 모임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업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만나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속한 곳은 세상인 경우가 많죠.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속해 있는 곳은 학교예요,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친구들과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와서 인사도 안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학교에 아이들과는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까 어울리게 되고 그들과 가까워지게 되죠. 교회 오면은 그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나 가버리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그냥 교회에 들렀다 가는 거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절대로 못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신앙 교육으로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속해 버렸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들도 너무나 많이 세상에 속해 버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과 방불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방불화, 어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은 이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결혼의 목적은, 이제 세상에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목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가진 그런 우상과의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그냥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결혼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이방인들과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 계보에 속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결혼이었어요. 언약 백성이 그들에게 가는 결혼이 아니었죠. 그들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결혼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고 이제 그의 종을 그의 고향 땅으로 보낼 때 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아들인 야곱의 신부를 구하게 하면서 그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물론 형 에서와의 어떤 그런 갈등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계승시킨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그의 신부를 구하고자 했다면은, 이삭이 다른 결단들을, 아브라함도 다른 자녀들에게 미리 그 유산을 주고 다 내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결단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고 이제 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그냥 그 땅으로 보내버리죠.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난 후에야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혼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 고초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저는 상황들을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결혼들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또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굉장히 신신당부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것들,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행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니까 3번의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절기들은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또 조금씩 살펴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출애굽한 날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 지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한 주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불립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예표하는 거라면은, 이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누룩이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부패의 상징이 되는 이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언약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서 점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보리 추수가 끝나는 날, 모든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날을 77절, 오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 초실절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6월절이 지난 그 안식일, 그 다음 첫날, 우리 오늘날로 치면 그날도 주일이죠. 6월절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바로 안식일이 되고, 이제 그 다음 첫날에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이제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보리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지키는 절기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맥추절은 이제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 그리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밀을 이제 처음 재배하기 시작하는 그 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이제 초실절이 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초실절은 이 오순절에 드리는, 맥추절에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이 날은 이제 나중에 그 신약이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이 모든 열매들이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이 날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그 절기가요, 이 오순절은 이제 오늘날의 요일로 따지면 이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에 지키는 것이 아니었고 주일이었고, 주일에 이제 안식 후 바로 다음 날 지키는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계속 이제 지켰던 거죠. 그런데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주일을,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봄과 가을의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후 이 수확물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이 모든 수확물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는 아직은 못 드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어떤 수확물들을 거두게 하신 것,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드리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지키라고 했던 이 모든 절기들도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모든 이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나 또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무교절이나 또 맥주절이나 수장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또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예배에 녹여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에 오늘날처럼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있었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예배 중심을 살 때 걱정하는 그 염려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어떤 것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당장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지경이 더 좁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요,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는 결과로 항상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복음은요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점점점 더 뻗어나갔어요. 그러나 이 성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이 교회가 점점점 더 망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지금 이 예배의 중심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안심하고 예배를 드려라, 안심하고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는요,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 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역사해 오셨나를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좁아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것들을 정말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은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느라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 그거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라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 지경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경이 넓어질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지경을 좁아지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당장에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강하게 교육시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서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대요. 또 뭐 주일학교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좁아지게 된 결과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제 당부하는 것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고, 또 내 아들 중 장자도 다 대속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는 나중에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죠? 대속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죠. 마찬가지로 내 장자도 대속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죠?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내용들이 첫 것을 바치라는 것, 또는 대속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내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내 소유로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삶 가운데서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아무리 예배에 참석을 해도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10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일종의 처방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너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명령들을 다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정체성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절대로 그 지경이 좁아지지 않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절대로 다른 이웃들이 그 나라를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것은 곧 내 것이 내 거라는 그런 의미죠. 예배 외에 다른 시간들, 훈련받아야 되는 시간들 또는 봉사해야 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면은 굉장히 또 아까워합니다. 손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와서 행해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하면서 굉장히 또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예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 내가 스스로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땅을 개척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정말 경작하고 개척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우리가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금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매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이 우리의 가나안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